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보통 할례를 행하는 그날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정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날 정하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도 할례를 받는 날에 요한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남아 있는 모든 과정은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도 남자를 낳으면 부정하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7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느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과 33일을 합치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째 되는 날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인이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성소에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결 의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요, 감사의 번제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속죄제, 자신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요. 속죄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어린 양을 드릴 만큼 어린 양이 비싸거든요. 드릴 만한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비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정결 의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린 것은 비둘기 한 쌍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매 구절마다 나와 있는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정했다라든지 모세의 법대로 매 구절 그렇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구절마다요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이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이들이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씀 따라 이름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간단하게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큰 일을 행한다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서 목동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메시아인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큰 것을 감당한 부부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일을 행하면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율법이잖아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담스럽게 여기죠. 네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땅히 행할 일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목사로서 하다 보면은 설교도 새벽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경건이 필요하잖아요. 가끔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고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모세가 회막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이 기도하는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한다고 교회의 큰 프로젝트를 담당한다고 비전 취립을 간다고요.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 같은 것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학생부나 청년부나 무슨 활동을 보다 보면 교회 일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스킵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찬양도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행하면 할수록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큰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럴수록요,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986년이죠. 1986년에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파된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승무원 몇 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으신 엘리트 승무원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른쪽 보조 로켓에 이 고무링이죠. 오링이라고 그러죠. 이 고무링이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우주 왕복선의 작은 고무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연료가 새버렸죠. 그래서 불꽃에 그 연료가 타는 바람에 폭발해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미 지적사는 이 고무링이요, 추위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몇 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나사의 고위 관리직이 괜찮다, 계속 몇 번 연기됐기 때문에 하자. 근데 이 작은 문제가요,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우리도요, 가끔은 귀찮을 수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10km입니다. 10km를 간다는 것도 귀찮고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아들을 고생스럽게 낳았는데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소홀히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뭐 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정도로 어리지만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난하지만 행해야 되는 모든 순종을 이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핑계를 찾거나 변명거리를 찾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가난하지만 집 비둘기겠죠. 이 당시에는 아마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서 파니까 비둘기 한 쌍을 사서 정결례식을 행하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마음속에요, 말씀을 듣더라도 핑계거리, 가난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핑계거리, 아니면 시대적인 환경의 핑계거리. 이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였어요. 헬라 문화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요, 구약의 이 율법들을 내가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경건한 집안인 것을, 경건한 부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요, 어릴 때 훈련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금 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때 훈련 받지 않고 가정에서 제대로 훈련 받지 않으면 커서도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야고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죠. 육체적인 아들이죠. 유다서를 쓴 유다,
이게 가룟 유다 아닌 거 아시죠?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경건한 집안에서 이들이 자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 성장해서 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집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이란 말 쉽게 쓰지 않잖아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없이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기기에 합당한 그릇에 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순종이 더욱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종이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제사라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짐승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순종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면 절대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제사가 최고의 제사죠. 이게 순종의 제사인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그릇이 가장 아름다운 그릇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짐에 눌려서 살았던 우리 마음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런 마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그 무거운 짐들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또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경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것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먼지가 쌓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제사로 주께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자녀들 축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거룩한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혼탁한 물이 흐르는 곳에 깨끗한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